파워 가스펠 27번째 시간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11장 전체 본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병들이요 죄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장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지쳐있을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불러도 왜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끝은 주님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건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4일 동안이나 지체하시고 의도적으로 다 썩은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고쳐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복음서의 핵심은 너희가 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26년 동안 무속인의 삶은 살던 저 여인처럼 어쩌면 예수 믿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의 삶을 살고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에요. 빛나게 하실 것이에요. 행복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는 파워가스펠 28번째 사랑의 향기로 가득 찬 인생, 사랑의 향기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은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옥합의 금액이 약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 잡으면 약 3천만 원을 한 번에 드린 겁니다. 놀라운 헌신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그 스토리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사실은 공관복음서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저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웨스턴적인 어떤 로지컬한 성경 연구 방법이고요, 사실은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관점으로 말씀을 먼저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향유 옥합, 어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 날을 위해 간직해 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말씀을 펴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 보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갑자기 경건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먼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6일 전에 베다니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집은 패스오버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이것이 6월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도 역시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6월절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절기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에 6일 전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근데 베다니, 이곳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지역이 조금 이렇게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믿기론 베다니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남매가 있었는데 가난했지만,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서로 우애가 좋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비록 없지만 배고프지만 서로 끔찍히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나사로가 죽은 4일 만에 방문하셔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베다니 지역에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죽었던 우리 나사로 형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잔치를 준비한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마르다의 이미지 어떤 건지 아세요? 굉장히 열심히,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는 성격이에요. 정말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제가 청년들 신방 가는 거 참 좋아하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가는 거 좋아합니다. 예고 없이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냥 금방 가다가 10분 전에 전사님이 같이 가다가 목사님 지금 집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라면 끓여놓을 준비해라. 30분 전에. 라면 좋아해요. 그래서 라면 한 그릇 드시고 가신다고 한다. 근데 어디 갔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30분 만에 이 라면을 준비했는데 라면이 아닌 거 있죠. 정성스럽게 준비한 라면.
파도 썰고 뭐도 썰고 뭐도 썰어 놓고 국물도 우리고 막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예요. 제가 그 먹으면서 이 아이가 나 사랑하는구나, 나를 참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크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아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면 항상 발을 먼저 닦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물로 닦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젊은 여인들이 남성들 앞에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금지되었던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의 행동 언어로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행동 언어로 자신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으신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고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분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사망을 깨뜨리신 분이고 죽음을 깨뜨리신 분이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언적인 행동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놓고 자기의 머리털, 여인의 가장 소중한 것은 머리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아랍인들은 머리카락을 바꿔도 표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머리카락을 풀고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쉬운 거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그 감사한 마음,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굉장히 계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아마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행동으로 그 계시적인 표현이 표현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종교인들도, 유대인들도, 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인 것을 직감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인 것입니다. 남들이 왜 그렇게 허비하냐,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쏟아붓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마리아는 그 메시지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남들이 바보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헛된 거 하지 말라고 해도 마리아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과하게 하지 말라고 해도 과하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너무 치우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 치우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에 대한 마음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는데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체험이 있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체험이 있는 자는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따지고 있어요. 그것을 계산하고 있어요. 남편에 대한 감사한 마음, 아내에 대한 감사한 마음, 우리 아들, 딸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우리 청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우리 장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할렐루야. 이 교회, 오메가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국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제가 보면 너무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냥 잡아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국가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이 시대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이 있다면 이 관점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공격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여러분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할렐루야. 이거 어거스틴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할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할 때, 내가 마음이 너무 평안할 때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희열이 느껴지고 소망이 느껴지고, 이게 사는 맛이구나 하는 그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냉랭할 때 있어요. 왜 그래요? 가만히 보면 관계가 깨어질 때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깨어져 보십시오. 제가 만일 제 아내와 관계가 깨어져 보십시오. 교회 부흥되고 교회가 세 번째, 네 번째 생긴다 한들 기쁨 없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사역 괴물이 되는 거죠. 저는 그냥 관계가 깨어졌으니 그냥 계속 목회라는 이름으로 계속 교회만 키워나가는 거죠. 행복 없습니다. 괴물 되어가는 거, 괴물. 관계는 행복을 만들어요. 소유가 행복을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있을지어다. 부부 관계에 회복이 있어야 돼요. 교회 가운데 회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어떤 교회들은 교회 건물 엄청 큽니다. 엄청 의리하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엄청 싸워요.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 없어요. 어떤 예배 인도자가 저한테 저희 교회 와서 찬양 집회하면서 아주 유명한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디사이플의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 자기 섬기는 교회, 목동의 서울 큰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대치했다는 거예요. 건물 엄청 큰 거 있고 재정 엄청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등 돌리고 앉아있더래. 반대파가 와가지고 쫙 등 돌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아니에요. 그 의리의리한 건물, 좋은 시스템 있어봤자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온다.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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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은 장년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장년부들에 대한 정말 특심 어린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할렐루야. 장년들은 청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청년들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에 감사하셔야 돼요.
전통적인 교회라고 다 막 하지 말고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새벽을 깨우시고 철야기도 하시면서 기도의 불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한국 교회 어르신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의 땀과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헬조선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칠포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이런 말 쓰레기입니다. 이런 말들은 어둠에 진영에 있는 자들이 쓰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말 쓰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땅 대한민국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요 한국 같은 나라 없습니다. 사시사철 있지요. 여름 되면 덥지요. 겨울 되면 춥지요. 가을 되면 단풍 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나라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나가보십시오.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10시 15분까지 저희 막 기도했거든요. 금요일에 성령 부흥 집회 때는 마음껏 울부짖고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놨어요. 충분히 기도하라고. 그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지 강단에 쫙 올라와서 하나님 내게 불 받겠다고 막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하더라고요. 공주의 어떤 자매 신방 갔다가 보니까 같이 밥 먹고 커피숍 갔다가 같이 제 아내와 같이 신방 갔다가 딱 지나가는데 그래서 여기 신천지 건물이에요 하는 신천지 건물인데 9시 반 넘었는데 수요일이었는데 그때도 막 불 켜 있고 뜨겁게 예배가 아니죠. 하여간 막 이상한 거 막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막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근데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수요일 9시 되면 거의 다 교회에 다 불 꺼져 있습니다. 금요일도 거의 다 9시 되면 다 불 꺼져 있습니다. 새벽에 십자가 불 켜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에게 물려준 그 기도의 유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울부짖으십시오.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부르짖는 시간,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되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심령이 강화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유약한 심령 가지고 예수 믿지 마시고 강한 심령으로 예수님 믿기 축복합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인간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당신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좋은 데 취업하고 아무리 명성을 얻어 보십시오. 성공이 되는지 행복이 되는지 인생 가운데 만족함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행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나 멀쩡해처럼 보이나 외롭게 되는 것입니다. 공고해지는 것이에요. 일부 예배 때 오신 어떤 성도님께 지체 오랜만에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제 방에 초청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 머리에 손 얹는데 갑자기 보여주는 게 방에 불을 꺼놓고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외롭다고 하는 마음이 확 제가 들어요. 외롭다. 남편이 있으나 외롭고 자녀가 있으니 외롭고 직장 동료가 있으나 외롭다. 예언적으로 막 기도해 드렸어요. 막 울기 시작하셨어요. 선포해 드렸어요. 어둠의 영들이 쏘아올린 모든 불화살들이 이 시간 뽑혀질지어다. 그리고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그 깊은 상처까지 스며들어가서 오늘부터 회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행복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관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결혼생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결혼생활, 감사한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다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감사하는 것, 남편에게 감사하는 것,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화요일에 터키 가는데 제가 오늘 이런 마음 주셨어요. 제가 영적인 아버지가 계신데 좀 잘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드렸어요.
한두 번 간증했지만 저희 비전 스테이션이 재정이 없는 팀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섬겨드리고 싶었어요. 목사님 같이 가시죠. 저희가 항공권 다 준비하겠습니다. 호텔 체류 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이번 한 2주 정도 전쯤에 사모님이 아이를 딸이 이제 선교사로 가는데 선교사 가기 때문에 선교 훈련센터 들어가서 자녀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그동안 아이 보느라고 함께 못 나갔어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사모님도 같이 좀 모시고 하면 좋겠다 마음 주셨어요. 제가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항공권 호텔비 다 준비할게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뭘 또 그런 걸 하시면서 한번 물어볼게. 다음 날 바로 전화 주셨어요.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해한다고 같이 가겠다고. 예, 목사님 감사해요. 저희 마음이에요. 저희의 마음이에요. 목사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제 연합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 사역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 정확히 한 발짝 이영환 목사님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황 목사님 런던이나 하와이 같이 가자. 사모님이랑 같이 가자. 호텔비하고 항공권 다 준비하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더 크게 채워주시는 걸 느껴요. 우리 주님은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인생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정말 행복하고 가슴 뛰게 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메가 교회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하나하나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건물에 청년들이 헌금 내고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장비, 이거 지금 보면 엄청 비싼 거예요. 이거 지금 지난주에 이것도 샀었어요. 이거 200만 원, 이거 100만 원 막 이런 거 우리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막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 건물 세우는 것도 세우는 거였지만 렌트비를 어떻게 감당할까? 넉넉하게 감당하고 있고 매주 새로 오신 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돌파를 있기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누군가는 책망할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책망할 것입니다. 4절 5절 시작.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아멘. 아멘.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허비하는가? 3천만 원.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는가? 1데나리온이 1인당 그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해서 10만 원이라고 치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을 한 번에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 지혜로운 말 같지만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정에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척 얘기하지만 공평한 분배를 얘기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는 도적이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속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어떨 때에는요 공동체에서 말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쉽게 내뱉은 말 때문에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사역자들 같이 사역할 때 지금은 누구도 책망하지 마라. 지금은 누구도 하지 말고 쉽게 사람들을 막 격려하고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냥 침묵해라 사역자들. 제가 그렇게 지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수아 6장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아멘. 아멘.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도는 날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 그 병사들이 여리고성을 돌게 할 때 이거 지금 우리 싸우러 가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왜 나를 뺑뺑이 돌리고 있지? 이거 싸워야 되는데 왜 돌게만 하지? 다음 날에도 또 돌래. 여호수아 왜 그래? 잘못된 거 아니야? 계시를 잘못 받은 거 아니야? 다음 3번째 날 또 돌게? 우리 그만 돌까? 우리 그만 돌자. 이거 돌아서 뭐해? 마지막 날 7바퀴가 돌아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말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온전히 점령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알지 못한 그 군대는 불평하고 불만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닫아라. 말하지 마라. 내가 허락하는 그 시간까지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는 정의로운 척하지만 그는 도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재정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7절 8절 말씀에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서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 두어라. 네가 뭘 아느냐? 아는 체 하지 말고 조용해라. 아는 체 하지 말고 조용해라. 네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대로 두어라. 너는 지금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리고 있지만, 너는 지금 전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만 지금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나는 6일 후에 6월절에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어린 양의 산대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장례를 준비하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계시적인 시간표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이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너랑은 다르다. 너의 계산기와 다르다. 이는 지금 믿음으로 신앙 고백적이고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너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만 나의 죽음은 단 한 번뿐이다. 마리아는 그 기회를 잡은 것이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람으로 등극하는 순간이다. 믿음 없으면 빠져라. 영적인 눈이 안 열렸으면 빠져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이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알지 못하면 빠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놀라워. 3천만 원을 한꺼번에 드리는 거야.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노처녀라고 아마 얘기합니다. 노처녀.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시고 이 가난한 지역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아주 우애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이 여인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힘껏 모아서, 당시에 결혼할 때 혼수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향유였습니다. 어떤 향유를 얼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인이 결혼을 할 수 있고 다 결정되어졌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결혼 지참금, 이 향유를 한꺼번에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어쩌면 결혼을 포기한다고 하는 정도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삶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감동 주셨을 거예요. 감동 주셨을 때 어쩌면 성경이 안 나왔지만 내가 다 드리면 안 되고 100단위로만 드리면 안 될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꾹 참어.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에 예스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을 믿음으로 취하고 테이크하고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돌파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이 확실하게 지지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왔는데도 불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원리, 축복의 기회를 저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는 어떤 공간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입니다. 저희가 어제 한 60명 정도 저희 그 오메가 교회 리더십이 있습니다. 1대1 다 수료하고 더 크게 쓰임 받고 싶은 사람들이 훈련하는 시간에서 제가 직접 인도합니다. 2시 반에 모여서 한 3시 반, 4시까지 저희가 티칭하고 막 기도하는데요. 의자 하나하나 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 다 안수했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가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의자 하나하나 다 기도했어요. 다 기도했어요. 음향, 이런 스피커,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 다 기도했어요. 여기 강단에 쫙 와서 막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 강단장에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팀 예배할 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종교적인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막 기도합니다. 화장실 문도 안수하고요, 화장실 변기도 다 안수합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유아실, 잠자고 있는 유아실까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요, 새가족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저 테이블도 다 안수합니다. 저기 앉아 새가족 모임할 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 와, 너무 감사하죠. 감사.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가 도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가룟 유다가,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평을 얘기하고 분배를 얘기하는 가룟 유다가 며칠 후에 은 30세겔로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은 30세겔이면 120데나리온이에요. 1세겔이 4데나리온이에요. 은 30세겔 120데나리온, 약 1,000만 원. 당시에 노예를 파는 금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1,200만 원이었어요. 그 1,200만 원 받고 예수를 팔아버려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헌신하고 있을 때, 당신이 정말 주님께 치우치게 헌신하고 있을 때 워워워 그렇게 하지 마. 왜 낭비하고 네 젊으면 낭비하고 있냐? 알바라도 더 해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지는 서울에서 오는 예지야, 너 교통비 왔다 갔다 하면 왕복 5만 원이고, 오우, 네가 뭐 시간이, 너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거기서 서울에는 교회가 없냐?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할렐루야. 과도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들, 한결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요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셨을 때 믿음으로 예스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쓰임받기는 글렀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순종 안 해도 예수 믿고 열심히 주님 따라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손에 붙들려서 종횡무진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만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쓰임받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계산기 두드리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니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이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마리아의 감사로 배우는 영적인 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적인 상황에서 드려진 감사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에는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 배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에 일어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이 유대인들이 음모하고 그 모사를 꾸미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깨트린 것입니다. 자기의 안정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가치 있는 자기의 삶의 전부, 자기의 결혼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껴드릴 뿐 아니라 자기의 안정감까지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헌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에 따른 보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한 적 있습니까? 당신 지옥 갈 인생인데,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인생인데 당신 건져주셔서 쓰임받게 하신 거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의무감으로 봉투에 넣어서 몇만 넣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한 적 있습니까?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요, 가장 정말 소중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 향유를 몇 방울, 한 방울 정도만 머리에 떨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한 방울 정도만 머리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신 분들이 왔을 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왔을 때만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는 거죠. 네, 마리아는 아예 옥합을 깨뜨려서 전부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그 향유 옥합의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였더라. 와, 그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과 감사의 향기가 그 집안 가운데 그 향유의 향기뿐 아니라 영의 향기까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실 때에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주신 적 없습니다. 계산기 두드려서 주신 적 없습니다. 얼마큼만 주고 얼마큼은 주지 않고 이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그냥 다 주신 것입니다. 다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7 말씀에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함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반응할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에게 최고의 보물은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 준비한 모든 것 쉬운 거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언적인 경배로서의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7절 말씀에 이 여인은 내 장례의 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보니 예언적인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것일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선포했는데 이것이 예언적인 선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할 때 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막 선교했는데 설교 보니까 제 아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냐고. 근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선포됐는데 그것이 예언적이고 예언이 성취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예언적 경배로서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요, 나사로의 부활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정치적 폴리티컬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이것은 나를 구원하신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폴리티컬한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흰 말을 타고 크게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성취하십니다. 뭘 타고 오십니까?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초라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등장인물이 몇 명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마르다가 있습니다.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날랐습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주된 인물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폴리티컬한 메시아로 인정한 정치적인 예수로 환영한 메시아로 환영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또 부활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무리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금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적을 바라시면서 그냥 기적을 쫓아다니시는 그런 신앙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그냥 일을 하십니까? 귀한 거예요. 마르다도 귀한 겁니다. 열심히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일합니다. 아니면 누군가 헌신하고 있는데 그 헌신을 방해하십니까? 그거 왜 그래? 그렇게 너무 과한 거잖아. 네 젊음 좀 다른 데 써.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폴리티컬한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자입니까? 내 삶을, 내 인생을 좀 편안하게 해줄 사람, 돈 많이 벌게 할 사람,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고, 누가 드리라고 했나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렸던 마리아. 최고의 것을 드리고 보니까 이것이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이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반응하기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계시적인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의 위치에 있습니까? 저는 당신이 마리아의 위치에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내 시간도 내 젊음도 나의 모든 것도 아낌없이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능합니다. 관계가 행복의 지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당신에게는 어떤 향유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아무에게도 주고 싶지 않고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했던 바로 그 한 가지 향유 옥합, 마리아의 향유 옥합, 당신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진 않겠습니까?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예배팀 올라오시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